안녕하세요. 집안일 다 챙겨놓고 이렇게 오시느라고 힘들으셨죠? 땀이 많이 났을 것 같아요. 땀을 식혀가면서 오늘 말씀을 같이 또 상고해 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천국에 대한 산소망을 넣어주시며 주님이 함께 역사하시는 이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천성에 이르는 그날까지 이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도록 하신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수양회를 앞두고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말씀으로 가득 채우셔서 담대히 마귀와 한판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다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시편 133장입니다. 시편 133장. 오늘은 수양회를 앞두고 다시 한번 마음을 잡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3장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문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자, 1절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형제가 연합해 있는 그것은 하나님이 거하는 하나님의 집, 성전입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인 바로 교회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형제 자매님들이 모인 그곳이 바로 형제가 연합해서 동거하는 그곳인데,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선하고 아름다운 것인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는 말씀하시기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 그분은 어디 계시냐? 성전에 계신다. 스바냐 선지자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시며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이 성전, 여기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풀 전능자시라. 지옥에서 천국으로 한 영혼을 데리고 갈 수 있는 그런 능력, 그것도 아주 전적인 능력,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며,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지금 여기 자매님들 앉아 계시지만은요, 주님이 여기 함께 계시지만은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계시잖아요.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정말 일마다 뭐마다 계속 이 우리 주님의 사랑이 닿지 않는 곳이 없잖아요.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주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슬픔은 사라지고 우리의 고통은 사라지고 주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고, 이 기쁨 안에, 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즐겁죠? 기쁘시죠? 바로 그거예요.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기 때문에 우리도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어머니가 빵긋 웃고, 그러면 그날의 그 가정의 날씨는 맑음입니다. 그잖아요. 그런데 찌뿌득하고 또 하고 그러면은 그 가정의 날씨는 흐림. 뭐 큰 소리 나오고 그러면 그날은 천둥번개 치는 날이잖아요. 이 교회의 날씨도 우리 주님이 결정하셔요. 그런데 그 주님은 우리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그리고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또 우리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거기가 바로 성전입니다. 그렇잖아요. 다윗은 이 성전에서 평생을 이렇게 살기를 원했어요. 시편 26장 보겠습니다. 시편 26장 27장이네요. 27장 4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것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우리 교회가 없었으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구원받은 지 오래되신 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 이 교회가 없었다면 나의 생활을 누가 지켜줬겠습니까? 그러잖아요. 이 세상 사람과 다름없이 도박판에 가서 뭐를 했거나 하여튼 어떻게 내 운명이 됐을지 모르는, 그런데 이 교회가 나를 지금까지 지켜오고 정말 즐겁고 기쁘고 정말 행복하고 평안하게 그렇게 해온 그 이유, 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감하시죠? 저는 100% 동감합니다. 다윗도 그것을 원했어요.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것 한 가지 일. 여기서 나는 다윗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이 뭐냐?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나로 생전에, 우리도 그래요. 천성에 이르는 그날까지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야 된다. 하나님의 집, 이 성전을 떠나면 어린아이가 부모를 떠나는 것처럼, 가정을 떠나는 것처럼, 그래서 가출하는 것처럼, 그거는 불행 시작입니다. 마귀가 그냥 안 둬요. 우리 그 양떼 안에, 그 무리 안에 있을 때에 이 주님의 보호와 형제자매들의 보호를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렇잖아요. 우리 형제자매들 개인적으로 갖기는 허물도 있고 또 뭐가 좀 보이기도 하고 하겠지만은 주님의 피로 십자가에서 다 사해준 그것을 내가 믿고 하나님이 용서했는데 내가 그걸 따지고 뭐해? 그게 아름다움이에요. 우리가 형제자매들을 바라볼 때 시시콜콜 하나씩 들춰내기를 시작한다면은 여기는요, 완전히 이 지옥과 똑같은 것이에요. 그런데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 모든 걸 다 덮고, 그러면은 뭐가 그 위에 딱 있냐? 여호와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룩하신 그 아름다운 그 일, 그것이 다 덮어버려요. 그게 여호와의 아름다움입니다. 그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다. 오로지 함께 저 천국에 이를 때까지. 이 사랑의 이 교회,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얘기를 했습니다.
네가 내 앞에 기도하며 간구함을 내가 들었다. 내가 너희 건축한 이 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의 이름을 영영히 그곳에 두며, 하나님의 이름을 영영히 그곳에 두며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항상 거기 있겠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나중에 솔로몬이 늙어서 헷가닥 해가지고 그렇게 됐기는 했지만, 그러니 말을 해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그 전을 버렸습니다.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처음에는 복음으로 시작하고 하나님과 함께 역사했다가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시고 촛대를 옮기고, 그래서 형식만 남은 교회도 이 세상에 얼마든지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있으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전혀 강팍한 그 사람이 결국 구원을 받고 나서 그 마음속에 주님이 함께 계시면서 변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름이 그곳에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그곳에 있는 이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용광로 속에 들어온 쇠가 녹듯이 그 사람들이 변했습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게 성전입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바로 여기잖아요. 우리 수양회에서 그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우리는 간증도 많이 들어요. 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큰 소리 나는 곳을 어디 볼 수가 없다. 세상 어떤 모인 곳에 가보면 벌써 여기저기 피 터지고 119에서 오고 난리 났을 텐데, 야, 정말 이곳은 딱 가면은요, 쎄한 뭔가 그 기운이 느껴지는 거예요. 자기가 범접할 수 없는 그 기운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고만장했던 사람이 거기에서 풀이 죽고, 그렇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지. 그 풀이 죽고 그 모습을, 이 사랑의 그 어떤 형제자매들의 그 모습 가운데에 여호와의 이름을 두고 여호와께서 역사하시는 그 가운데에서 굴복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예전에 솔로몬 성전,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있었던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 헤롯이 증개축해서 헤롯 성전이라고 했던, 거기 예수님이 다니시면서 병자도 고치고 말씀을 했던 그 성전도 다 로마에서 회파되고 지금은 이제 성전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유대인들이 지을 제3성전, 그거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곳이 아니고 마귀의 대장 사단이, 적그리스도가 앉을 성전이에요. 그거는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성전, 그게 제3성전이거든요. 왜 그것이 필요가 없냐? 성전이 여기 있거든요. 예수님 오셨을 때 당신은 저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하셨어요. 이것은 성경에 기록되기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전된 자기 육체. 그때 당시 하나님은 예수님의 육체를 통해서 역사를 하셨어요. 그게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계신 곳을 따라다니는 그 제자들과 그 함께 따라다니는 그 무리, 그 전체가 하나님이 계신 곳,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구원받은 형제자매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그 사람들이 모인 그곳,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여기서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옛날 다윗과 함께 역사하셨던 하나님, 솔로몬 성전에서 하셨던 그 하나님, 예수님의 육체 가운데에서 역사하셨던 그 성령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거기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곳인데,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것, 너무너무 아름다운 것. 우리가 바로 이게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 찾아봅시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이 고린도 교회, 문제가 있는 이 고린도 교회, 문제는 있지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랬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때 내가 저희 가운데, 이 고린도 교회 속에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며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솔직히 말해서 제 생각으로는 고린도 교회보다는 우리 서울중앙교회가 나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의 문제에 그런 말씀 있는 그런 요소들이 우리 서울중앙교회는 그걸 넘어섰어요. 제가 볼 때도. 그러니 여기서 폭발적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 서울중앙교회는 대한민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를 아우를 수 있는 이 힘이 여기서 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고린도 교회 그 성도들에게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그 하나님이 지금은 이 서울교회 안에 이 우리 대한예수교 침례 생명의 말씀 선교회 이 교회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십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건져 올립니까? 그 영혼을 살립니까? 그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면 뭐예요? 두루 행하여,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주의 백성이에요. 주의 계명을 지켜요. 서로 사랑합니다. 서로 섬겨요. 그리고 밖으로 복음을 전해요. 그 일에 희생합니다. 어떤 고난이라도 감수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지금 우리가 목숨을 바치는 순교의 시대는 아니지만 은혜의 복음, 이걸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는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을 받아서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주님은 아셔요. 그렇잖아요. 내가 저희 가운데서 두루 행하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에서 두루 행하는 것처럼 지금도 그 하나님이, 우리가 고린도 교회만큼 못해요? 아니잖아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두루 행하며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님,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제자입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동거하려면은요 한 마음이 아니면은 동거가 안 돼요. 그렇잖아요. 결혼하기 전에 한 마음이 되기 때문에 결혼합니다. 맞지요? 네. 결혼하고 살면서도 한 마음이 때론 삐끗할 때는요, 그죠? 등 대고 자기도 하고. 네. 한 지붕 두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동거한다고 하는 것은 한 마음이에요. 한 마음이 안 되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할 수 없어요. 우리가 수양회 갔을 때는 정말 모두가 볼 때 전부 한 마음인 걸 볼 수가 있잖아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것. 아모스 선지자는 이 서로가
의합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동행하겠느냐? 서로 뜻이 맞지 않고는 의합, 서로 뜻이 맞지 않고 어떻게 동행하겠느냐?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고야 어찌 동행하겠으며 그랬거든요. 우리가 하에게 수양에 각지에서 처음 본 형제 자매라 할지라도 마음이 딱 합쳐지잖아요. 의합하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동행하고 함께 해나가잖아요. 함께 봉사하고 전혀 문제 없어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던 모습입니다. 그건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초대교회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정말 사랑 가운데 살고 남을 도와주고 섬기고, 그러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도행전에 기록되었던 초대교회의 모습이 지금 우리 교회에 그대로 재현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그 삶이 사도 바울의 그 삶 속에 재현되었듯이, 그리고 사도들의 삶이 속사도들의 그 삶 속에 재현되었고, 그것이 계속 물려왔는데 그것이 퇴색되지 않은 이유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께서 그렇게 만드셔요. 우리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오늘도 그냥은 못 나올 뻔했는데 힘써서 나오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육체 정욕을 제어하라. 때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이기고 나오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나와보니까 정말 마음이 편하고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형제 여기 지금 자매님들 그 얼굴에서 나타나는 그 사랑과 행복과 그걸 또 그 기운을 또 받아서 해피 바이러스, 또 행복한 그 마음이 내 안에 가득 차고, 그러니 힘이 생기는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대로 엔돌핀이 팍팍 증가해서 다이돌핀까지 팍팍 나오는 거죠. 그잖아요. 그러니 우리 삶이 살만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받고 천성에 오기 전까지 이 삶을 한번 살아보라는 거예요. 맨날 그 콧받치고 그냥 우울하고 침울하고 그렇게 살지 말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라 그거예요. 그래서 자매님들 이렇게 만나고 나면은 어때요? 기분이 좋잖아요. 헤어지기 싫잖아요. 그렇죠? 한참 차 마시면서 커피 한잔 하면서 얘기하다가 이따 집에 가서 또 전화할게, 또 그러죠.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것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비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비교하면은 비참해지거나 교만해집니다. 비참해진다는 말은 저 자매가 나보다 훨씬 낫네, 나는 뭐야, 비교하면 이렇게 비참해져요. 근데 저 자매를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구만 이거 그럼 교만해져. 그러니까 비교하면은 비참해지거나 교만해지거나,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그 자매는 그 자매의 나름대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이 있고, 나는 나 나름대로 허락하신 삶이 있는데, 물질적인 것이 어떤다 할지라도, 가정적인 상황이 어떤다 할지라도 내 안에 늘 평강을 주시고, 내 안에 늘 기쁨을 주시고, 내 안에 늘 희망을 주시고, 또 주님이 늘 동행하면서 주님의 일을 함께하게 해주시고, 얼마나 기뻐요. 그렇잖아요.
그 가치 기준을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줄 족한 줄 알라. 그러면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다. 이 세상 그것이 너의 행복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려면 낮아져야 돼요. 그렇죠?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낮아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낮아지는 것이 어디까지?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그런 죄도 없는데 내가 사형 언도를 받은 죄수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사형 언도를 받는 그곳이 뭐냐? 세상에서 아주 쓰레기 같고 아주 못쓸 그 인간이 마지막으로 가장 그 인간답지 않은 사람이 받는 형벌의 그 사형 형틀이 거기가 십자가인데 가장 낮은 곳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시면서 뭐예요? 그는 원래는 본래 하나님과 하나님의 본체이신 하나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웠다. 그래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졌다. 이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까지 낮아져야 되느냐? 십자가, 예수님이 내려갔던 십자가 거기까지 내려가는 이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이 여기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찾아봅시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하면서 이렇게 하려면은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했는데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려갔다. 이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항상 내가 더 잘났어, 당신하고 나하고 비교해 보니까 내가 더 위야, 내가 이 교만 이렇게 그러지 않고 늘 상대방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서로 이게 존중해주고 주님은 그 사랑을 이 안에서 실천하라고. 그래서 하계수양에는요 사랑의 실천장입니다. 사랑의 실천장이에요. 때론 허물이나 죄가 보인다 할지라도 마음으로 용서하고,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큰 두 가지 일이 죄 용서와 섬김입니다. 죄 용서는 우리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속에 짓는 자기 십자가 속에 상대방의 죄를 전부 짊어지고 내가 죽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으니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자기 십자가에 죽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성경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은 주님처럼 죽는 것입니다. 죽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 보이는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건 그 거짓말이다. 우리가 하계수양에는 사랑의 실천장입니다. 실제로 모든 것이 용서가 이루어지고 마음으로, 그 다음에 용서뿐만 아니라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준다고
내가 육신적으로 본다면 정말 그렇지만은 그 더 손과 발로, 이 몸으로, 이 봉사는요, 섬기는 것은 몸으로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지는 사랑의 실천장, 이게 지금 학예 수양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3년 반 데리고 다니면서 섬기는 자로 있었어요. 예. 자, 누가 더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그렇지 않으면은, 그렇지 않으면 섬기는 자가 크냐? 예수님 그래서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작은 자로,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느니라. 사울이었을 때, 사울은 크다는 뜻이에요. 아주 크다고 기고만장했던 사울이 죽고 이제 바울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바울은 작다란 뜻입니다. 나는 작은 자, 모든 사도보다도 가장 작은 자다. 아니, 에베소 그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그게 신앙이 성장한 거예요. 근데 자꾸 이게 힘주고 내가 이렇게 하는 사람은 신앙을 거꾸로 크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 바울 뒤를 따라, 주님의 뒤를 따라, 바로 사랑의 실천장이 바로 학예 수양의 그 장입니다. 근데 거기를 안 간다고요? 깎아자매 한 번 더 얘기해요? 갈까 말까, 갈까 말까, 깎아. 두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두 마음을 싫어한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두 마음을 내가 미워한다고 그랬어요. 성령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겨라 그거예요. 독수리처럼 탁 차고 올라가야지. 그냥 큰 쥐한테 그냥 그 묶여가지고 그냥 참새 새끼처럼 끌려 들어가지 말고, 얼마나 중요한 것이 사기 수양인지를 우리는 전부 압니다. 이 모든 것은 주님이 주신 것,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지금 앉아있는 건강도, 이 모든 것 다 주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건강, 주님이 주신 시간, 주님이 주신 재능, 주님이 주신 그 모든 걸 가지고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역대상 29장 봅시다. 역대상 29장입니다. 14절입니다. 역대상 29장 14절입니다. 함께 읽어요.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며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다. 나의 시간 주님께 받았어요. 나의 재능, 그 다음에 나의 물질, 모든 것 다 주님께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님께 주신 자도 주시오. 그러니 다시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거를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이게 정상입니다. 학예 수양회장 공주에 가보면은 제일 처음에 거기가요, 이렇게 비탈진 곳인데 거기에 이제 풀밭들이 있고요. 거기에 그 농업고등학교 거기에서 실습하는 곳인데 뭐 염소, 소 뭐 이런 것이 매어 있고, 그리고 그 관리하는 조그만 오두막 같은 집 하나 있었던 그곳이 저렇게 변할 줄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때 아무것도 없을 때 거기서 찍은 사진이 있어요. 제가 지금하고 비교하면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데 그게 억지로 된 것이 아니라 전부 다 즐거운 마음으로. 그래서 그 속에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거기서 신앙의 힘을 되찾고, 그죠? 이 하계수양에는 있잖아요. 하계수양에는 새로운 영혼을 데려다가 구원받게 하는 것, 그건 말할 것도 없고, 뿐만 아니라 우리 형제자매들의 신앙을 더 돈독히 향상시키고 그 신앙을 키워가는 그런 곳입니다. 자꾸 나 자신이 깎아지고 나를 위하여 살지 않고, 이게 남을 위해서 사는,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랬잖아요. 구하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0장 33절 봅시다. 고린도전서 두 손으로 찾아주세요 좀. 고린도전서 10장 33절입니다. 봐요, 두 손으로 찾으니까 빠르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 33절, 이제 한번 마음을 넣고 같이 읽어봐요.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자, 우리가 구원이 3단계 구원이 있는데, 자, 우선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그 영혼의 구원, 구원받게 하라는 얘기가 있고, 또한 구원받은 이후에 좀 이렇게 신앙생활이 시원찮은, 구원은 받았지만 육체의 소욕에 늘 져서 사는 그런 사람도 성품 구원, 생활의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그 구원도 포함되는 거예요. 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우리가 수양회장에 가서 보면 몸이 아프신 그런 자매들도 많이 있는데 와서 봉사하겠다고. 그런데 희한하게 봉사할 때 그렇게 집에 있을 때보다도 그 몸이 안 아픈 거예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저 들어봤어요.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 즐거움 속에, 그 엔돌핀 속에, 또는 성령의 역사 속에서 그 아픈 그 요소는 그대로 있겠지만 고통이나 이런 것들이 감소되는 거예요. 줄어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나 허리 아파갖고 교제 못 나간, 한번 나와보시라고. 그 허리 아프면서 허리 잡고 나와서 교제 있는 동안에 같이 말씀 배우고 같이 그 간증 듣고 교제하는 그런 가운데에 아픔을 잊어버려. 집에 가서 또 아프지. 아마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죠? 그게 남의 유익을. 이번 수양회 때 난 데리고 가는 사람이 없는데, 모든 지체가 다 할 일이 있어요. 자, 이 컵을 드는데 이 팔뚝 여기에 있는 이 살이 한 일 있어요? 여기 팔뚝 요 살이 한 일 있냐고요? 붙어 있거든. 근데 이게 붙어 있지 않으면 이거 못 올립니다. 그죠? 내가 붙어 있기 때문에 이 교회가 하교수양회도 이루어지고 전도도 이루어지고 함께 붙어있는 그 가운데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런데 거기서 빠져 있을 때 나중에 주님의 책망이 있는 거예요. 너 그때 어디 갔었어? 그 여호와의 사자가 말하기를 메로스를 저주하라. 그 메로스가 뭐했냐? 안 도와줬어요. 주님의 일을 하는데 너희가 거듭거듭 그 거민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그래서 예레미야 48장 10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일을 태만히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물론 지옥 가는 저주는 아니겠지요. 그렇지만 받아야 될 그 축복을, 영광을 빼앗기는 저주예요. 여기 가서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사람은 구원받기 위해서 살아요. 구원받은 이후의 사람은 뭐 하기 위해 사냐? 영광을 저축하기 위해서. 영광과 상급을 계속 쌓는 거예요. 너의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라. 이게 지금 상급과 보화를 쌓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되냐? 그 안에 있으면 함께 나도 그 역할이 주어지고 그 역할을 함으로써 주님의 선이 이루어지는데 그게 빠지면 안 돼요. 하지 마시고. 그렇잖아요? 뭐 내가 가는 건 말할 것도 없고 뭐 내 남편도 어떻게든지 나 이번 안 가. 만약 남편이 그래도 당신 등록해놨어요. 그냥 밀어붙여야 돼요. 안 그래요? 아무래도 이 육체의 소욕이 얼마나 강해요. 이 마귀가 얼마나 질깁니까? 그렇잖아요. 이거는요, 영적인 싸움을 대판해야 됩니다. 그냥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그냥 그래 알았어. 언제까지요? 그러다 내일이라도 주님 오시면 뭐라고 할 거예요? 우리가 할 때까지 해봐야지요. 그렇다고 해서 지혜롭지 못하게 하면 오히려 더 막을 수가 있어요. 정말 그러니까 너희는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지혜를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그 지혜를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주십니다. 그리고 주변에 그래도 내 말이면 들을 사람 한 명이라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여러 명 데리고 가면 더 좋겠지만 그거 다 케어하기 어렵고 그러면은 그 사람한테 정말 주님께 매달리면서 기도하면서 또 그런 사람일수록요 또 육신적으로는 잘해주고 서로 좀 좋게 지내지만은 영적으로는 진짜 끈질기고 뻗튀기는 사람이 있어요. 대적하고. 그래도 한번 해보세요. 주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중풍병자를 4명이 지붕을 뚫고 데려 내릴 때 예수님이 그랬어요.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낫기를 바라는 그 4사람이 오죽하면 지붕을 뚫고 그 중풍병자를 이렇게 예수님 앞에 달아내리겠어요. 아니 그거 뜯을 때 그 벌써 막 흙 떨어지고 그게 무례한 짓이죠. 세상 말로 본다면.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간절한 마음으로 했을 때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소자야 네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우리는 그 마음이 필요합니다. 여호와의 일을 태만히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 흘리지 않는 자도 저주를 당할 것이다. 자기 칼을 금하여 성령의 검 곧 말씀을 가져라. 이 말씀이 이렇게 됐는데 그거를 딱 닫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는 거예요. 그냥 좋은 게 좋다고 그냥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뭐에 위해서 여호와의 일을 태만히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1절에 보면 부계열주 아시죠? 보세요. 뭐예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주를 섬기는 것이 주님께서 하라고 한 그것을 우리가 하는 그것이 서로 사랑하라든지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라든지 이 하나님이 얘기한 그리스도의 율법이 신약 성경에서
52가지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걸 열심을 뿜고 하라는 겁니다. 그것을 하는 그 장소가 사랑의 실천장, 바로 하계 수양입니다. 이해되죠? 거기에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우리 시편 133장 2절에 보면은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려갔고 라고 말하는데, 이 보배로운 기름은 성령을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성령이 안 계신다면은 실은 어떤 한 사람도 구원받게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을 설득해서 뭐 데려다 놓고 뭐 할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기는 그 구원은 성령이 아니면 안 돼요. 그런데 머리에 있는 그 보배로운 기름이,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거기서 흘러내리는 그 성령이 쫙 흘러서 이 수양의 전체에 우리까지 다 그게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성령이 있기 전까지, 성령이 내리기 전까지 예수님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럼 승천하시기 바로 전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제 일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역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다 충만했을 때 사도들은 담대히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헐몬의 이슬, 이 은혜잖아요. 이슬은 은혜를 가르칩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라. 은혜가 어떤 은혜입니까? 은혜 중에 은혜는, 은혜의 백미가 구원입니다. 그래서 디도서 2장 11절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 은혜의 최으뜸은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 구원을 받고 그 위에 삶 속에 하나님이 관여하시면서 주는 은혜가 각기 다 있어요. 은혜 위에 은혜가 또 있습니다. 근데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더라. 헐몬산의 그 이슬이, 시온은 그 이스라엘 가리키는데 시온의 산들에 많은 산들이 있는데 거기에 싹 내리는 것처럼 그 은혜가 수양회장 전체를 다 감싸고, 그건 나에게도 내리고 말씀 들어온 그 사람에게도 내리고, 거기가 수양회장 아니겠습니까? 그러잖아요. 자,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느니 곧 뭐예요? 영생이로다. 그래서 하계 수양의 위에 표대가 뭔지 아십니까? 영생의 말씀이 선포되는 하계 수양회, 영생의 말씀이 선포되는 하계 수양회, 거기서 영생의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영생의 열매. 이제 우리가 이 일을 하는 마음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도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했고,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 같이 나도 예수님이 그랬어요. 나도 내가 원하는 자를 살린다고 그랬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일을 우리한테 맡겼어요. 그것을 성경은 말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남겨준 고난이라고 그랬어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육신은 고난 속에 있지만 우리는 그 일을 하여 지금 현재 우리는 우리에게 하라고 보내신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그 일을 이제 못할 때도 그리 많이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제 8월 우리가 4차 때죠. 벌써 이제 6월도 남고 7월도 남았는데 지금도 계속 기도하면서요, 지금까지 한 명도 전도해서 데리고 가보지 못한 분은 한번 그냥 이를 악물고 하나님한테 한번 때를 써가면서 좀 누구 좀 하나 좀 주시라고 해보세요 한번. 네. 그러면요, 아주 그냥 불의한 저기처럼요, 재판관처럼 귀찮아서라도 그 재판관이 들어준 것처럼 너무나 간절한 이것이 하나님이 감동이 돼서 들어줄 거예요. 문제는 마음이 없어요. 하교 수양회 또 와? 아유, 그거 가서 어떻게 또 일주일간 살아? 그 고생스러운데, 잠도 좀 불편한데, 뭐한데? 그런 것을, 육신의 정욕을, 성령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지금 많이 좋아졌어요. 처음에 운동장에서 잘 때, 옛날 저 아래 그 운동장에 살 때, 그때 비가 와갖고요, 막 그때 막 그 이불도 다 젖고, 기억나시죠? 오래되신 분들. 그 고생도 즐거움 속에서 웃으면서 했어요, 우리. 지금 얼마나 좋아졌는데, 맞죠? 뭐 물론 집이나 호텔보다는 못하겠지만은, 주 예수 계신 곳, 그 어디나 하늘나라, 거기가 하늘나라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드려야 될 그 사람을 그냥은 안 오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14장에 보면은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도시는 가서 이제 뭐 아무리 해봐도 안 돼. 길과 산울가로 가서 이제 끝까지 여기저기 다닐 만한 데 다 다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강권하는 게 뭐예요? 가자. 싫어. 아이, 가자니까. 싫다는데 그래? 아이, 알았어. 그건 강권이 아니죠. 그 사정 봐주는 거예요. 강권은 뭐예요? 가자. 싫어. 가자. 싫어. 가자. 냅대 그냥 끼어들고 가는 거죠. 그건 지혜롭게 해야 돼요. 그렇다고 그분 기분 나쁘게 해봤고 데리고 와봐야 말씀도 안 들어. 그러니까 정말 이게 순결해야 돼요. 우리가 순수해야 돼요. 그 마음은 전달됩니다. 그 사랑하는 마음이 전달돼요. 그 사랑하는 마음이 전달되는 순결한 비둘기 같은 마음과, 그리고 그 상대방의 마음을 다치지 않도록 뱀처럼 지혜롭게 해서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그랬어요. 채우라. 그걸 잘하는 사람이 있고 또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괜찮아요. 못하는 사람은요, 은사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그 잘하는 사람은 그거에 대해 은사가 많아요. 손의 은사가 다르고, 발의 은사가 다르고, 눈의 은사가 다르고, 코의 은사가 다르고, 귀의 은사가 다르듯이, 그거는요, 비교하지 마세요. 다 나름대로 다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그 차에 달려있는 유리창, 야, 네가 달리는데 뭔 소용이 있어? 유리창 다 빼버리세요. 그리고 달려보세요. 유리창은 그냥 거기 붙어 있을 뿐이요. 맞죠? 붙어 있음으로써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각자 다 일이 있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데리고 갈 사람이 없다면 없는 대로 또 아마 주님이 다른 일을 주시겠지. 가서 하고 가면은요, 틀림없이 있어요. 이번에 수양에 가서 뭐 수백 명 내가 전도하는 거 아닙니다. 1명, 2명,
그들에게 야, 내가 어떻게든지 유익을 끼치고 말이죠. 내가 좀 몸도 아프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이게 마음을 사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희생도 하고 커피도 사다 먹이고 뭐 과일도 사다 주고 또 그것뿐이에요. 또 뭐 어떤 사람은 뭐 안마도 해주고 아주 그냥 간지럽게 그렇게까지 하면서 그 극진이 그 모시고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잖아요. 그런 것이 감동돼서 또 말씀을 듣고 각자 할 일이 있어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한다? 우리는 구약시대에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한 것처럼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에스겔한테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한테 깨우치라 한 그 사람한테 가서 얘기를 안 하면은 그 사람은 죄 때문에 죽겠지만 그 핏값을 네 손에서 받을 것이다. 그건 에스겔 선지자한테 준 교훈이지만은 그건 우리한테도 교훈이 됩니다. 우리 주변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전하라고 내가 직접 뭐 성경을 펼쳐가면서 전하지는 않겠지만은 어떻게든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곳에 데리고 오는 그 일을 위해서 네가 할 수 있는데도 마음을 안 한다면은 그 핏값을 네 손에서 내가 찾을 거다. 그거에 대한 책임이 있어요. 그런다고 지옥 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많은 상급을 빼앗기는 거예요. 그 상급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죠? 영원한 영광. 우리가 그것을 무시하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해놓고 내가 이렇게 했어 자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안 돼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밭에 가서 땡볕에 하루 종일 일하고든 온 종에게 야, 이제 일하고 왔으니까 이제 밥 차려서 이제 바쳐. 주인, 세상에 나 그렇게 부려먹고 좀 집에서 놀고 있으면서 밥이라도 좀 해놓지. 그렇게 안 했어요. 나는 종이다. 무익한 종이다.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가서 열심히 하고 당연히 내가 해야 할 것을 했는데 다른 사람은 비교해가지고 나는 이렇게 했는데 왜 저 사람은 안 했어? 이러지 말고 각자 내가 주님 앞에 최선을 다했으면 그거면 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도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입니다. 어떠한 상황이 처해더라도 내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한다고요.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지옥 간다는 얘기가 아니고 주님이 나한테 주시기로 약속되었던 영광의 상급을 잃어버립니다. 그것이 화예요. 우리는 그 상급을 좀 많이 좀 받읍시다. 같이. 그래서 주님 앞에 이것을 제대로 이제 하면 됩니다. 시간이 지나서 끊겠습니다. 뒤에 할 얘기는 또 많은데 다음에 하지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학예 수양회를 앞두고 저희들 말씀으로 마음을 잡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각 없이 학예 수양회를 그냥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기도하며 준비하며 마음을 다잡아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른 영혼들을 구원받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 자신이 낮아지며 봉사하며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00장